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는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한 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머물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환상을 통해 전쟁을 계시하셨습니다. 큰 전쟁은 큰 고통이나 환란이 뒤따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앞으로도 큰 환란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 다시는 그와 같은 고난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더 큰 고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3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금식의 목적은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절식하면서 금식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그 수는 미약했고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 및 공사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까워한 다니엘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신앙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지요. 오늘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욕심과 쾌락을 삼가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주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째 달 14일은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히데겔 큰 강가에서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상은 신비하고 존귀하였습니다. 황옥 같은 몸과 번개처럼 빛나는 얼굴을 지녔습니다. 횃불 같은 눈과 놋과 같은 팔과 발, 군중의 소리 같은 말소리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눈과 팔과 발 할 것 없이 빛나는 불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형상과 음성은 권위와 위엄이 있어서 다니엘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 도망에 숨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이 횡행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 견고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운 미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은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호명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미래를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오는 동안 사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또 다시 혼절하게 됩니다. 고통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지요. 기력이 쇠하여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힘도 없고 호흡도 남지 않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차 일어날 놀라운 계획을 듣는 것조차 다니엘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인자 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다니엘에게 평안과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인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시적인 힘과 위로가 아닌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브리엘은 12절과 14절에서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그가 온 목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 바사 군대와 싸우기 위해 왔다는 것이지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바사는 이 싸움에서 패하고 멸망합니다. 가브리엘은 바사가 멸망한 후에 헬라가 등장할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역사가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매 순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는 악한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하지요. 그러나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바벨론을 넘어 바사와 헬라 시대에도 계속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호천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21절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14절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하늘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되거나 탈락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진리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역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미리 기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겸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탄식하며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다니엘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결심하는 순간부터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미가엘에게 명령하여 다니엘에게 가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깨달음은 깨짐에서 나오고 그 깨짐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며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환난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고난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족들은 이스라엘로 귀환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부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그 하나님의 때를 자신들이 예측하고 확신하여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바사군주가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것 같지만 하늘의 영적 싸움에서 바사는 하나님의 대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미가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결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굴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악이 행행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 역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감당할 사람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과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큰 환난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더 큰 고난에 직면할 때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악이 횡행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 들고 태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사단 틈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인솔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27명의 모든 선교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더 큰 비전과 꿈을 꾸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오직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